일어나셔서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된 주일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니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육성이 나를
주신다. 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를게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한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어둠이 있는 모든
원하시도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저희는 이미 영적 손익이 무한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저희의 인생이 저희 것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저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함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심지어 범죄자들에게도 저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과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의 희생을 요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길을 안 보려 하는 눈을 떠 보게 해주시옵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손익을 항상 소망하는 그의 나라의 참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진강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예배를 마치신 이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예배실 밑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친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하반기에 주일 점심 친교를 섬겨주실 분들은 친교실에 있는 사인업 시트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역이 저희 예배를 위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QR코드가 있거든요. 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저희 예배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통역이 되는데 이렇게 문자로 읽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어보드를 쓰시면 귀로도 이렇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다음 세들 아우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시파크로 가는데 김선아 사모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정말 아쉬운 시간인데요. 우리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했던 우리 공병수 가정이 이제 다음 주에 UT 어스틴으로 어스틴 맞죠? 어스틴 텍사스로 지금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좀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우리 병수 형제 가정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미미를 안아보는 게 우리 큰 낙이었는데 이제 떠나게 돼서 너무 아쉬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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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좀 서주시고요. 앞에 보시고 이제 우리 잠깐 우리 병수 형제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일단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 좋은 믿음의 식구들 만나서 정말 믿음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리와 미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정에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늘 있는 가정 되게 하셔서 놀랍게 축복하셔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고 가정을 향해 손을 내밀고 우리 잠깐 한 30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병수 형제 가정이 저희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어스틴으로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로 그 공동체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가정도 그 공동체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리와 민희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아 이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네, 수고하시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충하나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저희들을 지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드린 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원하여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받아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 중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과 육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이 회복되어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하루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하루 이틀 전에 저희 랩탑 컴퓨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수련회 준비로 일은 해야 하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급하게 구입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다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야 했었는데 하루 종일 어떤 랩탑을 싸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인터넷만 뒤져본 것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시절이라 새로 랩탑 컴퓨터를 사는 것 자체가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어서 어떻게 해서든 저렴한 것을 찾고자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날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찾아본 덕에 엄청나게 싼 랩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캐시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놓칠까봐 부랴부랴 오도하고 돈을 캐시로 보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인터넷 사기였습니다. 저희로서는 참 큰 손해를 봤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랩탑 컴퓨터는 사야 했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는 했지만 무엇을 먼저 했어야 했느냐, 무엇에 에너지를 더 쏟아야 했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몇백 불 손해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정하는 것, 어떤 직장을 가야 할지 정하는 것, 직장을 관두고 신학교를 가는데 어떤 신학교로 가야 할지를 정하는 것,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지를 정하는 것 등등 지금까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 결정들에 대해서 하나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면서 저희들은 크던 작던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 결정해서 저처럼 몇백 불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몇만 불, 몇십만 불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오랫동안 노력하여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때 잘 결정해가지고 그 혜택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A라는 교회로 갈까 B라는 교회로 갈까 했는데 B라는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교회에서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것이 바른 선택인지 잘한 선택인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설레었었는데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 깊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매번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인지 아닌지 자신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앞에 2, 3m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합니다. 혼자 놔두면 헤매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그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인도하심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나에게 이익이 될까? 성공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입니다. 사실 이런 기준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조금 더 편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더 편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성공하는 것과 다른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의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라면 그 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엉뚱한 길을 보면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에 늘 편하고 늘 성공적인 길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크게 그 길에서 벗어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자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당장 멈춰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하여 당장 멈춰야 될 것들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를 따라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저희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그 외의 어떤 것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1순위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것은 그 땅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따르지 말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어이 그 땅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문화적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이유로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거룩하면야 왜 본받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의 문화처럼 이 시대의 문화가 많은 부분 하나님을 거스리는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룰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합니다. 즐겁습니다. 온전합니다. 전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저희들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친구들을 따라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제 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 것인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친구들의 뜻을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 영화 보자, 저 TV쇼 보자, 여기 가보자 하면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을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포스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정말 인기가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의 내용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합당치 않은 것인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넷플릭스에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런 드라마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그것을 멀리하라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드라마, 영화, 음악 등등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호들갑 떨면서 이건 봐야 해, 이건 정말 봐야 해 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악을 부추기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다 받고 또 보자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따라 또 주위 사람들을 따라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을 마음에 채우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뭘 하면서 말입니다. 요즘에 수질 오염, 대기 오염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바닷가에 가득한 쓰레기 더미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욕설, 더러운 행동과 말, 거짓말, 폭력 등등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친구들을 멀리하고 그냥 믿음 좋은 친구들과만 지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믿음의 친구들, 말씀으로 충만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의 친구가 저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들과 같이 되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출처를 의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사람들이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고 하면서 점을 보러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의 환생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죽여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점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 매이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을 섬기게 하여 결국 영혼을 망하게 하는 아주 악한 일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는 수많은 점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지어 목사도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장에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환경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항구에 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있어요. 완벽하게 상황이 맞으니까 요나는 아이고 하나님도 나의 마음을 아시고 괜찮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배에 타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고 그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감정은 수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든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느낄 수는 있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멈춰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안 인도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그만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데요. 이제 막 수영을 배웠는데 조금 자신감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가기 얼마 전에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 버티고 물에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다행히 때마침 어느 누가 튜브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물속에서 저 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에서 힘을 다해서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숨을 고르고 좀 쉬었다가 다시 나머지 거리를 수영해서 갔었는데요. 그 튜브를 잡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올라왔던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려주시면 좋고요. 안 알려주시면 뭐 어쩔 수 없지요 라는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곳으로 인도하시면 아멘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즉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바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태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이런 마음, 이런 결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신실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알아듣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울기만 해도 엄마는 그게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불편해서 그런 건지 알아듣고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동시에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이미 성도로서 당연히 순종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게 이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알려줘도 불순종할 테니까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등 없이 캄캄한 곳을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등입니다. 말씀이 플래시라이트입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이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내 상황에 맞다니. 아니 예전에는 안 들었습니까? 그런데 다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새롭게 적용이 되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음성을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보여주심,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대하는 그런 속도보다 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고 신비한 것을 너무 찾아다니지는 마십시오. 무슨 예언의 은사하고 있다가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지 마시고 그런 예언에 너무 영향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것이 틀릴 수 있고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하여 인도하실 때에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랑 결혼하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매라면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걱정 마시고 따귀로 한 대 빡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신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는 전혀 안 하고 한국 드라마만 보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적인 능력도 상당히 떨어져서 목회자로 정말 부르심을 받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방학 때 한국에서 결혼하여 신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내 되는 자매는 한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온 똑똑하고 세련된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서 같이 이 형제를 따라 이 학생을 따라 신학교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자매가 그 신학생을 떠나 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도 얼마 있다가 신학교를 관두고 떠나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자매에게 이 신학생이랑 결혼하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수준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냥 한국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도 중요하고 그들의 확인도 필요합니다마는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여러분의 소원과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 역시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은 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친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평안이 있다. 저희들이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왔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지고 담대함과 확신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마음이 거친 파도처럼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다른 종류의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막 있는데 내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습니까? 불안함은 없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금식하는 그날 간절히 구해였어야 했던 것은 저렴한 랩탑 컴퓨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인터넷만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거룩한 고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신 당신의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쓸데없이 고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 가까이에서 머물러야겠습니다. 괜히 고집 피우고 멀리 가면 저희들만 고생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문화와
친구들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이상한 점치는 것들, 그런 것들 절대로 멀리하고 환경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고생을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난번 실수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알아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결심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저런 실수한 것 같아도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 의의 길 가운데 있으면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갖게 됩니다. 목자를 가까이 함으로 의의 길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멈추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에서 돌이키라고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상황이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잠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답답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저희 자신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희들의 마음과 결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기로 작정한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엉뚱한 데서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신실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그 무슨 뜻이라 하더라도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함께 예배드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